사람은 다 지혜로운 성도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다나 그가 우둔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롭게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세월을 보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가는 세월을 우리가 잡지 못하고 오는 세월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의 음성을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월들을 시간을 사용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사람이 바쁘다 보면 이거다 놓고 또 저거다 놓고 또 저거다 놓고 그래서 그 모든 환경에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바쁘다 보니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잘못 생각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앞으로 3년만 딱 산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 아마 절망적일 거예요. 내가 3년밖에 못 산다고? 이거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 하실 겁니까? 만약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부터 처리하겠냐 이것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신데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일하는 시간은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3년 지나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걸 이미 예수님이 다 아셨단 말입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쭉 보면 우선순위를 딱 정했어요. 첫째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치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도 지상의 최선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미명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나가서 산에 가 기도하고 그리고 낮이 되면 또 일하시고 예수님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어렵다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것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가는 우리의 세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정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는 일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이 일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볼턴이라는 사람은 17살 때쯤에 화가로 인정받을 만큼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상상력이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발명품도 만들어내서 올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관심 가는 운동 역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와트라는 사람은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거기에 끓은 물이 위로 올라오면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증기 원력
그 와트가 발명한 거거든. 그걸 같이 보면서 정말 이걸 더 좋은 엔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늘 연구하며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림은 저 멀리 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어떤 걸 만들었냐, 바로 그 증거기관을 선박에다가 정착할 수 있는, 말하면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박에 엔진을 정착하고 있는 그 엔진이 시조가 뭐냐, 바로 이 볼트라는 사람이 와트의 그 발명품을 연구해서 다시 만든 것이 바로 이 볼튼의 유명한 그 발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가지 뭔가 우리가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뭐예요?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 왜 예배 오시지 않았으면,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시간이 없었는데요. 오늘 기도합시다. 그럼 오늘 시간이 바빠서 안 되는데요. 하다못해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고, 모이 힘쓰는 것이 우선이 되고, 기도하는 것 우선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한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시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가 아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라. 그 염려하지 마라. 다 이런 것들은 목숨보다 중요하지 아니면 몸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정말 보물 같은 것, 그걸 내가 나한테 주시리라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라이프는 뭐냐? 사실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올인합니다. 때로는 어떤 명예와 내게 주신 어떤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또 올인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인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재물을 쌓아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만족하면 아마 큰 축복이죠. 사람이라는 게 만족하지 못해요. 명예가 있으면 명예보다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만족하지 못해요. 물론 여러 가지 육신적인 환경에 대해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포기하겠지만은 그 조건이 맞는다면 더 큰 재물을, 더 큰 명예를, 더 큰 학문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나가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거기에 행복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만족할 만한 그런 재물과 명예가 구해집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재물이 있어야 만족할 것 같은데 인류 역사를 다 뒤져보고 성경을 다 찾아봐도 자기가 가진 재물에 만족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명예가 그렇게 높아도 거기에 대한 만족을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좀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 명예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며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입니다. 그가 어려워도 그게 자족함을 느낀 겁니다. 부족해도 자족함을 느낍니다. 배가 고파도 자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비결을 우리가 배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만족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결을 배워요. 그래서 만족하는, 차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 나는 그것이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선순위를 잘 도우십시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마음의 어떤 기쁨과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것 가다가 저것 가다가 저기 보다가 여기 보다가 나는 어떻게 삶의 어떤 흐름도 모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불만족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이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결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우선순위를 잘 하면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남을 위해서 유익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는 거라, 이걸만 깨달아지는 순간이라면 바로 그것이 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배우냐? 하나님께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 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 시간을 잘 선용을 해야 돼요. 잘 선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죄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악한 일에 쓰지 말라는 건 시간을 죄 짓는 일에 쓰지 말라 이것입니다. 만약 나이프가 있다면 주부의 손에 들려진다면 가정의 건강을 위해 쓰임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이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졌다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이 뭔가? 바로 죄도 악할 뿐이라. 죄가 악한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이렇게. 믿음을 따라 아니한 건 다 죄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주님은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동기가 주님 보시기에 바로 선해야 되고 또 선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 동기가 이 열심을 해서 자기의 칭찬을 위해서라면 그건 바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주님의 일을 해도 동기가 자기를 위한 것이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한다면 그것이 죄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믿음 때문에 오늘 교회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축복받고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이런 동기가 된다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그 일이 하나님은 죄라 그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동기가 여러분 선해라고 하면 선해. 동기가 선하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는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의 시간을 정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항상 경계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디모데 후서 3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쾌락이 나쁩니까? 동기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에 남이 없습니다. 쾌락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쾌락은 이웃도 없고 쾌락은 가족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 자기 자신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쾌락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건 악한 일이에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우리 하는 일들이 우리 시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선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 하 21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또 우상이는 암몬의 우상인 밀곰이라는 것,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보면 몰록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 아주 이 제단에 어린 자녀를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가증하고 이 이교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 몰렉의 신에 바친다 이것입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물질의 풍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걸 그 몰렉의 신에게 믿는 겁니다. 바로 몰렉의 신은 단순하게 풍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한 동기에서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내가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데 동기가 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선한 동기를 가진 일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달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주일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 바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못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동기가 중요하죠. 직장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 동기의 목적이 선해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잠깐 간증을 듣고 우리 봤지만은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이분의 간증이 뭐예요? 정말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정치망에 그 그물을 내려놓고 매일 가서 들다 보면서 가서 고기를 가져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일이 선한 동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그물에 고기를 부어두시고 오늘 그 집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걸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동기 일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해서 복받는 사업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물질의 풍요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게 주신 직업이라면 이 직업이 나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겠다, 이런 일에 선한 동기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한 사업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은 바로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선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직장을 사용하고 또 여러분 직업을 사용하고 또 여러분의 사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업과 직장과 나의 모든 환경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물붓듯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선하기에 그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일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래서 예비할 수 없고 그래서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그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동기가 선하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그런 일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만나는 일에 우리 시간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24시간이죠. 여기에 뭐 잠자고 뭐 허드렛 일을 빼고 얼마 되지 않아요. 1440분인데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 가졌습니까? 또 예배 시간을 얼마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가 여러분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겠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그러나 경건의 모양을 했을 때 경건의 모양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수다 떨고 누구 흉보고 몸다장하고 누군가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심지어 화내고 싸우고 악한 말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경건한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의 모습, 바로 신자의 삶은 없는 것이죠. 주님은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다는 거죠. 분명 주님을 위한 것 같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선용하고 주님을 위한 시간을 정성껏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기도의 통로는, 응답의 통로는 어디서 오냐?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예물을 올리고 번제를 잘 드리면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7장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역대하 7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과 내 귀와 눈과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했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나지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예배 자리에. 할렐루야. 신약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의 기도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계실 때 여기는 만민이 기도한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갔는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작년에 있던 창고에 이 수확물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농사 많이 한 걸 그 창고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정말 그럴만하죠.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창고를 쌓아서 2배로 채워놨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면 그게 누구에 되겠냐? 아무것도 아니라. 혹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 영혼에 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일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주님을 한 이후에 또 주님에 대한 시간을 위해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삭과 야곱,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믿음의 세계에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서 주의 지역은 뭐냐? 주역이 뭐냐?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내 축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은혜는 뭐냐?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를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믿음의 축복의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형편없는 돌을 다듬어서 불의 연명작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형편없는 우리를 깨뜨리고 또 붙이고 닦고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조각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할 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상 악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으로 무더운 우리 여름철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어가시면서 세월을 아끼게 하며 정말 주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먼저 일하시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신앙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